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9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급되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고 라고 하는 소위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 앵글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또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 있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던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씩 조명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받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있었으면 나는 예수 믿었을 것 같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런 거 보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전마다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한테 그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하나의 어떤 사건을 여러분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장소에 있었어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당에 오는데 또 안 변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아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굴이 우울한 어떤 사람이 예배당 뒤쪽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안 변할 거라는 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 곳에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나는 안 변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한쪽에서 찬송을 불러도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 싶으면 안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해도 옆에서 기도하든 뭐하든 나는 오늘 입 대기 싫거든? 그럼 나는 입을 안 열 거야. 왜 그렇죠? 마음이 부유해서 그렇죠.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거리가 난 거죠. 자, 저 사람이 병 고치는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병 고침 받는 그 구경거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여러분들의 안일함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악의 원천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변화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변화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을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만 앉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관해서 좀 회개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 안 받습니까? 제가 목회라든지 뭐라든지 항상 제가 제일 속 터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전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도전을 안 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야만 합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것을 소유하고 싶어.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뛰어난 사람 보는데 아, 저런 사람도 있대. 과연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과연 누가는 왜 한편 강도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누가는 백부장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카메라 앵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것을 도전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저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 거룩한 시기심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질투를, 거룩한 시기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게 뭐죠? 내가 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 통해서 너희들에게 시기 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시기 나게 하는 것. 아, 나는 왜 저렇게 안 변하는 것이지? 왜 나에겐 저런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 왜 누구에겐 저런 은혜를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시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마치 조나단 에드워처럼 나는 교회에서 항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시기심, 그런 거룩한 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요즘처럼 정말로 믿음 짓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심을 여러분 가질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목회의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해져 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인 숫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니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 좀 싫어요.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가시라는 거죠. 저는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 교회 구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기 위해 하려면 그냥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시대 기독교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first priority,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예배함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예배함이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배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50절과 51절 말씀 보셨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본절에서 누가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는 그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란 점을 들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이 모임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입니다. 왜 의미 있는 언급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결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의한 소위 무리 중에 한 명인데 독특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걸 찬성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득을 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참석하지 않도록 수를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외된 상태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요셉의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점을 가진 모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명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9명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는 놈이지. 뭐 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온갖 악담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면서 죽일 궁리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앙이란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토록 대화가 잘 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정치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문화를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이 잘 일어나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된 관점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이라는 그 말은 이 사람의 행위가 퍼펙트하게 의로웠다 또는 퍼펙트하게 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조금씩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하나가 되었던 모임 가운데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의 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조직기구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자체가 악한 건가요? 아니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잘못된 거죠. 구성원들이요. 자,
그 얘기는 잠깐 차치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배도를 하고 또는 배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WCC 종교통합운동에 가입한 교회나 적극적으로 종교통합을 주도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다 배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뜻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나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틀림없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 교회 이런 교회인데 그 사람의 신앙이 무조건 다 아니라고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형제가 아닐 거라고 무조건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을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J.C. 라일 감독의 한 말 한번 들어봅시다. J.C. 라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또는 아르메니아의 회중들 가운데서도 성부께서 친히 심어주신 영적인 작은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라일 감독이 천주교를 인정하자고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라일 감독이 그리스 정교회를 인정하자고 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르메니아의 아르메니아를 인정해주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 오순절 교회나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혹은 자유주의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며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회 혹은 여러 이단과 자유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혹은 기복적인 예배를 인간의 유흥에 맞춰서 장난치는 그런 교회들에 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정말 전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안타까워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자유주의 교회나 성경의 가르침을 기복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교회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이지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천주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자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제1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인간에서 보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봤는데 저도 봤어요. 천주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럼 신부가 구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황청에서 무슨 구원을 준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의 문제이지 가르침이 옳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환상이나 꿈이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의 조직신학 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웨인 그루뎀 같은 분들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주권적으로 말씀 없이도 구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걸로 뭐냐면 비상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비상적인 거, 비상.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무인도 있어도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주교가 옳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단적이거나, 제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적이거나, 그리고 굉장히 기복적이거나, 그리고 굉장히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신비주의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위 구원의 제일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제임스 패커 같은 오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오류에 빠진지 이해가 안 돼요. 제임스 패커 박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 가톨릭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 얼마나 신학자답지 못한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 박사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답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도 고려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다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주면 100%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정극단적인 반대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교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져도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제임스 패커 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정통교리에 충실한 교회에 출석하며 철저히 교리를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표는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르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12명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턱 밑에서 맨날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은 사람,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룟 유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무엇을 보여야 되죠? 구원은 얼마나 교육을 잘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설교하고 나니까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입니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항상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하지 않고 모든 어떤 하나의 현상의 그 제일 원인을 자꾸 나에게서 또는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라고 주신 개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잘 가르치고 뭔가 경건한 분위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 뭔가 좀 자꾸 이렇게 우쭐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러려고 하죠. 좀 허접한 교회, 그런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약간 내려보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떨어질까 두려워하랍니다.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남들보다 신학적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알고나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아니하면 꺾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서, 내 환경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원치 아니하신 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개념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우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조건 별로 좋지 않은데 다녀도 상관없구나, 그 얘기 또한 아니죠. 예. 우리가 이거 자꾸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리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51절의 말씀 보실까요? 51절 말씀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넉넉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피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원래 이 공의회는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질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은 욕먹을 각오하면서 계속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 아마도 이 공의회를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 나타나느냐,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기를 꺼려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드러내게 되면 자기가 아주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러내진 않았으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그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했죠? 그의 일관성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관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넉넉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아무 생각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니까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제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기대감 없이 자기 영혼의 문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함 없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그런 과정을 사용하세요. 자기 영혼의 문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게을러도 내가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은혜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게 살고 내가 악을 범하며 살 수 있는 명분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정교리 가지고서 악을 범하는 동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렇지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았나?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애써야 구원받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데, 게을러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생명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기를 저는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예배 한두 번만 달랑 간신히 참석하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그리고 뭐 건강 상태 안 좋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의 어떤 박해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기 게으름과 자기 안일함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은혜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처럼 귀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들게 해주시느냐?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꼭 이렇게 사단의 회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다 딱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성속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설가인데 소설 쓰다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소설 안 써.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 이제 뭐 다 목사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누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정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럽니다.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혼자만 예수 믿으니까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가족들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대학을 딱 갔더니 나 혼자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대학 안 다녀야만 합니까? 아니죠. 전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살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는 사단의 회와 같은 그런 공의회 안에서 그는 그 사단의 터밭이라고 방치하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썩고 타락한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수월한 곳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테러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57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숨겨왔던 사람이죠. 정체를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 저는요,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은 떳떳이 하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과 아무런 구분됨이 없이 살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불법과 싸우지도 않는 그런 기독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라도 하지 말지.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라 했는데 노가다 하는데 거기서 항상 노가다 해도 뭐 막걸리 마셔라, 뭐 소주 마셔라 막 그러거든요. 저 예수 믿어서 저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야, 나도 집사야. 한 잔 마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좀 자랑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가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차마 밝히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지 않죠. 다양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고난이고 박해를 의미하는 환경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이나 인간관계를 다 청산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개선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선과 청산은 별개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타락한 정치계에 아주 쓰레기 같은 정치가였는데, 이 설교 들으면 모든 정치가들 다 찔렸으면 좋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가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 내가 까마귀 도는데 백로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정치계에서 나를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을까를 고민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래, 까마귀들만 있는 곳에 백로가 있을 수 없지. 나는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간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은 타락한 법조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이 타락한 법조계에서 싸워야 되겠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 폭력배에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되죠. 이게 적용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은, 아, 난 조직 폭력배인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이제 동료 폭력배들 싸워서라도 이것을 정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창기예요. 창기.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몸을 팔더라도 이곳을 정화시켜야지. 말이 됩니까? 포주예요, 포주. 내가 포주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여자들한테 다 예수 믿게 하고 이제는 몸을 팔더라도 아름답게 몸을 팔어.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야죠. 조직폭력배에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손가락 자르고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 반 죽도록 맞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어떤 영역에서는 그곳을 내가 변화시키도록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법조계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치가가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고리대금업자라든지 그랬을 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지. 이건 근본적으로 삶의 터전을 다 싹 깔아 뭉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남들한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떠든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는 이제 52절과 53절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52절과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담대한 행위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뭐가 추가됐죠? 당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당돌하게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막 영향을 끼치는, 또는 북한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예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성경을 준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아예 드러내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찌하든지 감추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친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셉의 신앙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요셉의 신앙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낼 정도로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듣기 이전에는 들을 때는 요셉은 그 가르침에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스스로 자기가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담대함,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낼 정도로 담대함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제자는 제자인데 담대함이 없던 제자인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던 이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그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제는 죽을 각오까지 갖는 담대함으로 나타나죠. 물론 그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에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십자가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그 믿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이 요셉의 입술 비포 신앙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를 쓰고요. 어디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면 그는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애프터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냥 쓸데없이 다양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가 달라요. 케이스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백부장 같은 케이스도 있고 한편 강도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케이스. 근데 신자지만 담대하지 못하고 신자지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소극적인 것과 같은 신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안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가?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본다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매주마다 예배를 하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전하고 다른 담대함이 왜 안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편 강도와 같았던 강팍함에서 변화된 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뀜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깨달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나 예수님의 제자요 라는 소리를 참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엄청 무서운 이 대중 선동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야만 가능한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지금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예수님의 동조자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셉보다 더 담대해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요, 12 제자들보다도 담대한 모습으로 소위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구나. 그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를 봤다고 해서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도 점점 심해져 가고 핍박도 점점 심해져 가고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요셉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담대함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 대상으로 여겨집니까? 십자가만 좀 얘기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신 예수님, 병 고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런 것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의외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그런 부분 별로 안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주로 언급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심? 사도 바울이 그건 몰라서 기록 안 한 겁니까? 사도 바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누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핵심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 왜 이토록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을까요? 왜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으며 담대함도 없고 비겁한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 영광, 생명,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소극적이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요셉의 그 십자가를 보기 이전이 소위 비포 신앙 정도에서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에 역사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실질적인 죽음이 아닌 이론적인 죽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 죽었대, 돌아가셨대, 그래 그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역사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래 인정해 줄게, 그냥 됐어.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믿는다니까. 믿는다니까 이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도대체? 그런데 왜 자꾸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라든지 헌신하라든지 죄와 싸우라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는 이 부담감을 왜 자꾸 주냐 말이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과 이것이 별개인 줄 아십니까? 믿었으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지옥의 형벌로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성부의 사랑을 보게 된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본 믿음이요, 목보다도 검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그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손해와 위협이 올지라도 비겁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교회 산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머리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전인격으로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본 흔적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